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구원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유병헌 씨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파가 뭔지 듣지 못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유병헌 씨가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구원파가 안성에 있는 금수원 등 전국 각지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청해진 해운 등 수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평생 만지기는커녕 눈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수십억의 돈이 든 박스가 발견이 되는 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드러났을 뿐이지 통일교, 전도관 등 많은 지금도 이단들은 엄청난 재산과 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한창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이단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참된 진리입니다. 그럼 어디가 이단인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단과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들은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자 기득권층인 대제사장이 그것을 없애려고 막아보려고 방법을 써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두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했더니만 한 400명이 막 따르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니만은 그가 죽으니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마지막 단어가 뭐죠? 흩어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흩어졌다. 그 다음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37절에. 37절. 그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첫째, 거짓 종교는요, 그 교주가 죽으면 그 종교도 함께 사장됩니다. 이게 공통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통계에만 약 1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양대 산맥이 뭐냐? 속칭 전도관으로 유명한 박태선의 천부교, 그리고 문선명의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박태선도 자기는 참 감람나무고 마지막 재림주라고 외쳤지만은 1990년에 그가 죽었습니다. 지금 전도관 활동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가 죽으니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사라집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나는 마지막 때에 육적으로 구원을 이룰 참 메시아다. 그래서 참 아버지라고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한 문선명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012년 죽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통일교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짓 종교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뭐예요? 그 종교도 사라집니다. 정도령으로 자처한 영생교의 조이성, 자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자라고 했지만 그가 구속 중에 있다가 2004년 심장마비로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아가동산 이런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많은 여대생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홍콩 등으로 도망을 다니던 JMS의 정명석, 그도 2007년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가 돼서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는 그 교주가 살아있을 때는 왕성하게 활동하지만 그가 죽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나도라, 사람으로부터 난 종교는 그가 죽으면 반드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12사도가 남았고 12사도가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주님을 따릅니다. 왜요? 그거는 참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왕성했던 이단들 중에 그가 떠난 다음에 지금도 유지되는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안산홍 증인에도 마찬가지. 안산홍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리고 총회장 김주철, 그러나 그도 세상 떠나면 그것도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거짓은 흥황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짓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진리는 밟히는 것 같아도, 갇히는 것 같아도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라, 너희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면 막을 수 없다고.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거는 가만 놔두면 없어질 것이다. 왜? 첫째,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거짓 종교는 왜 오래가지 못하냐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원교에 나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죠? 지금까지 이름도 모르고 다음부터 집사 세울 때는 이름 물어보고 모르면 안 세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거짓 종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거짓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집니다. 통일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굽니까? 문선명을 따르는 사람. 참고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따르느냐? 좀 여기 상점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이단들도 다 계보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교의 조이성은요, 박태선의 계보고요. 정명석은 통일교 계보입니다. 그러면 통일교 계보의 대통령은 양배천든지 많은 게 이런 데 놔두고 피가림입니다. 좀 표현이 뭐한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뱀을 영물로 해석해가지고 따먹었다를 뱀과 하와가 성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더러운 피가, 사단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뱀의 피를 받은 그가 자신의 피를 받아야만이 영육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씨가 43살 때 여고 3학년인 한학자 씨와 결혼했어요. 그도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면 보라 세상에 죄 없는 첫 번째 아들이로다.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 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통일교도 쇠퇴해서 옛날에는 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문선명 씨가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합동 결혼식 하는 때에 여자들이 지나가 엎드려요. 그러면 이만한 곤봉을 갖고 곤장을 하나 때립니다. 너의 하체가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피가림의 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선명 씨가 짝지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줄 알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떻게 생겼든 그래서 합동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왜?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 재산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속칭 피가림의 교리. 이것을 이어받은 정명석이가 그래서 많은 여대생들에게 못된다고. 문제는 뭐냐면 그 여대생들이 그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의 피를 받아야 자기도 죄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제주도를 팔면 통일왕국을 만든다는 설이 있었어요. 왜? 사람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나체촌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통일이에요. 그런데 빠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봐요. 그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을 따르는 거예요. 박태선을 따르는 거예요. 이만희를 따르는 거예요. 안산홍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을 따른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36절에 보면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스스로 선전하다 말하면 자기를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따랐다. 37절도 똑같아요.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따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섬길 분은 내가 아니고 너희가 따라올 사람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짓 종교와 참 종교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 대신에 그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내 양은 뭐냐면 너의 양을 먹이라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은 저에게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크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되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일 뿐이지 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세가 커질수록 뭐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분이 절대자야.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거짓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인기를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해요. 우리 주원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 이 모든 거짓 종교들은 뭡니까? 드다는 자신을 선전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가 떠나니까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로마 핍박 시대에 와도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도 주님은 증거가 되었고 공산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모든 교회를 말살했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흥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주원교회가 이 시대에 영원히 남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회자는 너무 유명해요. 너무 유명한 분 치고 말로가 좋은 분이 별로 없어요. 오직 유명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은혜 설교 은혜스러워 그것도 맞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분 떠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쇠퇴. 주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그 교회는 갈수록 흥왕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종교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이단이란 말이 뭐냐? 달을 이자에 끝달자입니다. 처음에는 양의 달을 쓰고 와요. 끝은 일이.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대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야. 교회도 다 기업이야. 돈 없으면 장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 홍장로님은 11조를 몇 억씩 내야 됩니다. 그게 소외됐다는 생각하는 분들. 목사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가비간요, 형제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간을 빼져갖고요. 나중에 오장육부 다시 찾아가. 그거 알아야 돼. 교회 가봐. 무슨 헌금, 세무서보다도 더 일인이 많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하잖아. 다 기쁨을 해. 재산만 내는데. 근데 돈이 많아. 이단 교회가 지금까지 대출받아 못 갚은 교회가 없어요. 엄청.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빠져들면요. 특징이 뭐냐? 윤리가 파괴돼요. 찾아가서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혼하면 이혼했지 돌아서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 미쳤어 어쨌어 해도 반대로 말해요. 당신이 몰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진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해요. 은혜 받았다고 직장 땡기치고 교회 와서 청선하고 반대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정생활을 사랑히 하고 사회생활에 본이 되게 했지 언제 타파라고 산속에 천막 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고 애들 빨래도 안 해주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오직 그냥 거무신 짓고 산에 가서 주여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래가 설거지라는 거죠. 그냥 그래갖고 막 텐탄애들합니다. 단위성교 2장님처럼 주님 98년 10월 28일 오신다고 했고 난리 쳤잖아요. 그럼
다 재산 내놨잖아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뭐라 할 말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할렐루야.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기죄로 잡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장님 씨가 98년 10월 28일 이후에 약속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면 그거는 휴지 조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물어서 당신이 무슨 말이냐니까 저는 안 믿었는데요. 그래서 사기죄로. 거짓 종교의 특징은 뭐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지만은 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생활을 파괴하고 영적 분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무슨 선교회 무슨 뭐 기도학교 무슨 천국학교 헌금을 거기다 내고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없다고 하나님이 뜻없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이라고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가 아닙니다. 얼마나 바르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신앙생활이 갈급해요. 많이 몰라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 사람이 자기 깨에 빠졌는데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시대입니다.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참을 가장한 거짓이 너무 많은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오늘도 나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만약에 내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해야 하네. 왜 안 하니? 내년에 오시는데. 직장 다녀 안 다녀? 지금 다 경포 다녀. 그래서 지금 다 지금 경포대로 춘천이 만드는 거예요. 왜 내년에 오세요? 내년에 주님이 안 오시면 주님이 또 데려가시거든요. 그거는 녹화의 삭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데 우리가 분별력 있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열매가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참된 진리를 알았다는 것. 거기에는 미련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만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르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팔아보면요 진짜로 좋은 집은요 제가 여기 결론을 짓겠어요. 물빛공원이 갔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착한 식당 같아요. 재료를 바르게 쓰고 조미료 안 쓰고 탐득하게. 근데 자기가 3년을 고생해요. 조미료 쓰고 맛있게 하고 입에 맞게 하면요 할리는데 정직하게 지키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나니까는 사람 소문에 해서 이제는 가게세도 내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거짓 종교에 빠질수록 열심히 많아요. 거짓 종교에 빠질수록 헌신합니다. 그게 목사로서 안 돼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면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율법교사 가말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